네,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을 가장 잘 외호했다. 외호라는 것은 바깥에서 보호를 잘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별명은 급고독이라 합니다. 한문으로는 급고독인데 이걸 해석하면 고독한 이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외롭고 좀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을 많이 후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성이 곱겠어요, 뭐 나쁘겠어요. 심성이 좋죠. 심성이 좋고 훌륭하셨던, 원래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이름은 수다타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이름은 수다타이고, 이제 이 수다타가 이제 자수성가를 했어요. 큰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또 좋은 친구도 얻었어요. 위살라라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코살라국에 있지만 마가다국에 있는 위살라와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의 여동생을 뭐 이렇게 서로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위살라 여동생은 수다타 장자의 부인이 되고, 수다타 장자 여동생은 위살라 장자의 여동생이 됩니다.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서로의 집에 이렇게 다녀가는, 그때마다 그 집안의 가장 기쁜 일이었죠.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온 거죠. 그런데 또 초대를 받아서 수다타 장자가 위살라 장자의 집에 갔는데, 분명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자세가 다른 거예요. 안 반겨줘. 반겨주지 않고 뭐가 되게 바빠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 근데 보니까 본인을 위한 음식 준비는 아닌 것 같아. 본인을 위한 음식 준비는 어떻겠어요? 본인은 잘 어서 오시오 환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그냥 구경했지. 수다타 장자는 뭔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원래 마음이 좀 고운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살라 장자가 와서 한 얘기가 참 미안하다. 내가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경황이 없어서 못 챙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오길래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 집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당시 인도에서는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훌륭한 성인이 나시는 것. 부처님이 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 그런데 전설 속에만 있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냐? 진짜다. 지금 이 나라에 와서 많은 법을 펴고 계신다. 왕께서도 절을 지어 주셨다. 오늘 내가 처음 맞이하는데 너무 지금 설레이고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수다타 장자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야, 부처님이 전세 속에나 있는 분이 실제로 나타나시다니 나도 한번 꼭 뵈야 되겠다. 밤잠을 설쳤어요. 본인도 이제 설레어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이 돼서 너무 설레어서 원래 그날 오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절로 갑니다. 절로 가요. 절로 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산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미 이름을 알고 계셔. 부처님께서. 보자마자 잘 왔다 수다타요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수다타도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짧은 법문을 해주세요. 번뇌와 집착과 욕망을 떠난 이에게 밤은 편안하느니라. 이런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다타 장자는 어제 밤에 어땠죠?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잠을 못 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번뇌와 집착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것이구나. 그래서 수다원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라는 것은 가장 밑에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물러나지 않는 깊은 신심을 얻었다는 증표예요. 그걸 얻으셔가지고 부처님과 함께 위살라 장자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또 부처님 법문도 듣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 절로 좀, 그러니까 절이 아니죠. 저희 집으로, 저희 나라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때가 되거든 가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네 나라로 갑니다. 나라로 갔는데 그 위살라, 자기 뭐 이렇게 여동생의 신랑이죠. 자기 친구이기도 하고, 위살라는 부처님께 60여 채의 건물이 있는 절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더 잘 지어야 되겠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내 나라와 내 집에 오시겠다니, 이거는 그냥 와서 공양만 하고 가실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르시면 내가 매일 찾아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제 저를 짓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좋은 터를 이제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보고 부처님께 연락을 합니다. 제가 부처님께 절을 하나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 사리부를 보냈어요. 사리부라고 같이 터를 봅니다. 제일 좋은 터를, 자기 친구는 이미 너무 좋은 걸 선물했잖아요. 본인은 근데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리부를 전자가 딱 가보니까 너무 좋은 그 망고나무 이렇게 숲이 있는 거예요. 숲이 너무 좋아. 그늘지고. 그래서 저 자리가 최고다.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토지 소유주에서 그래 살 거 아니야. 보니까 기타테자라의 그 숲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절을 어디다 했냐면 숲에다가 항상 절을 지었어요. 그건 왜냐면 인도 덥잖아요. 숲이 시원해. 특히 망고나무 숲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런 시원한 공간을 꼭 스님들은 이제 필요로 했으니까 숲을 기증을 했는데, 기타테자한테 가서 그 땅을 팔아달라 했어요. 근데 그 땅이 기타테자가 되게 아끼는 땅이에요. 아끼는 땅이라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우리 거절할 때 쓰는 방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걸 산다고? 야, 이거 한 100만 원이면 팔 거. 야, 이거 몇 억이야.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땅 사달라니까, 땅 팔아달라니까. 그 땅 그거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거 땅 살려면 금화로 땅 전체를 다 덮어야만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거 얼마나 비싼 땅인데 안 팔겠다는 거지. 안 팔겠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은 수사타 장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살 수 있구나. 깔면 되겠구나. 진짜로 그 말을 모읍니다. 원래 부자예요. 원래 그 나라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진짜로 깝니다. 보니까 기타테자가 그걸 봤어요. 근데 진짜 까네. 이게 진짜 깔기 시작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옛날 그 인도 법에 뭐가 있냐면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계약이 성사된 걸로 봅니다. 본인은 너무 큰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금액을 부른 순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바로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해졌잖아요. 이거 진짜 까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땅 진짜 내 땅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수다타 장대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환희심에 차 있어. 너무 기뻐.
아니 내 돈 나가는데 왜 기쁘겠어요. 원래 보통 같으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다타 장자의 얼굴은 너무 행복한 얼굴이야.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니까 도대체 이게 수다타 장자 정도면 그 나라의 최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 저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땅을 저렇게 사서 부처님이라는 분한테 기증을 한다는데, 그때 그 왕자는 몰랐어. 기증을 한다는데 저분이 저 정도로 기뻐할 정도면 뭔가 좋은 일이겠구나. 요새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부자가 뭐 어느 주식을 뭐 매입했다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도 얼떨결에 따라가지고 다 뭔가 있어서 저래 하겠지 하면서 막 서로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기타 태자도 그냥 그런 마음이야.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동참하면. 근데 한번 숲을 다 깔았는데 다는 못 간 거야. 한 번에 가져온 돈이 거의 1억 5천 금이나 되는 돈을 깔았다는 거지. 근데도 비었어요. 한 귀퉁이가. 그래서 빨리 돈 찾아와라.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어.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어. 기타 태자가 그때 딱 나섭니다. 다 깔았고 요만큼은 못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기증한 걸로 하겠습니다. 더 깔지 마세요. 저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다타 장자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나무도 제공하고 이제 건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물 재료들을 또 기타태자가 보시해요. 그래서 기타태자의 숲을 급고독 장자가 사서 절로 만들었다 해서 이름을 기수 급고독원이라 해요. 기수는 기타태자의 숲이라는 뜻이고 급고독원은 급고독은 급고독 장자의 이름이고 외로운이 돕는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죠. 원은 옛날에 이제 스님들 사는 곳도 원이라고 불렀어요. 이 스님들 사는 곳을 부른 이름이 원, 정사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원이란 이름도 지금도 있어요. 선원, 선방, 참선하는 곳을 우리가 뭐로 부르죠? 선원이라 부르죠. 그 원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인을 갖다가 기원정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을 이제 다 완성을 마쳤으니까 이제 부처님을 또 다시 또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오시게 돼요.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법문을 하시고 부처님 법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곳에서 설해져요. 이곳에서 법문이 설해져서 아주 수많은 경이 이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제 수다타 장자는 그래서 자기 딸들이 셋이 있었어요. 막내딸은 수마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큰딸은 이제 이름이 수바타인데 큰딸이니까 앞에 크다는 뜻에 마를 붙여서 마수바타. 둘째 딸은 작은 이름은 같아 수바타. 근데 작으니까 출라 수바타. 우리 출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주리반트카, 마반트카. 그 형제가 다 스님이 됐잖아요. 우리 스님 중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이를 바보를 추리반트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트카라는 이름이 길이란 뜻이에요. 큰 길에서 났다고 마반트카. 이제 그 다음에 둘째는 좀 작은 길에서 나왔어. 그래서 작은 길에서 나왔다고 출리반트카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래서 이 세 딸에게 스님들의 공양을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딸, 둘째 딸 이렇게 시집을 잘 가요. 그다음에 시집간 뒤에 셋째 딸이 수마나가 그것을 이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수마나가 제일 좀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은 이름이 깔라예요. 깔라. 근데 이 깔라는 그 막내거든요. 이렇게 제일 늦게 낳았어. 외동 아들이야. 딸 셋 낳고 그 다음 아들 낳은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되게 귀하게 자랐지. 귀하게 자랐지. 특히 엄마가 엄마의 큰 기쁨이었어. 왜 그렇겠어요? 인정을 받은 거지. 아들을 이제 드디어 낳았다. 조선시대에 어떤 거 있어요? 왕자를 생산하면 신분이 확 올라가잖아요. 똑같았어. 그러면 깔라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그 귀하게 자랐으면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뭔가 좀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가 잘못 자랐어. 너무 혼내려고 하면 엄마가 너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돈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제 수다타 장자는 본인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돈이 귀한 걸 알아서 잘 안 주는데 엄마가 어떻게 맨날 줘. 엄마가. 근데 이 아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좀 들게 하고 싶었는데 절에 아예 안 가버려요. 안 가. 부처님 오면 어디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딸들은 다 그 스님들 공경하고 이제 불제자가 잘 되었는데 아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아들은 안 돼서 깊이 고민하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돼요. 뭐냐면 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100냥을 이제 아들을 불렀어. 야, 내가 너한테 100냥을 줄 테니 너는 스님들께 가서 아침에 법문을 듣고 오면 내가 10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돈 받은 적이 없어. 맨날 엄마한테만 받았거든. 근데 아버지가 돈을 준대. 그것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스님들 계시는 절에 근처도 안 가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막 신나게 가가지고 스님들한테도 스님들 되게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랬는데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돈도 이제 여기만 갔다 오면 이제 돈 받는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스님들하고도 잘 얘기도 하고 법문도 잘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냥을 탁 줘요. 돈 받아서 기분 좋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한 번 더 가면 이번에는 300냥을 주겠다. 돈을 더 줘. 또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또 갑니다. 또 절에 가서 또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법문 끝나고 바로 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돈도 더 많이 받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있다가 와요. 그 부처님께서 그게 수다타 장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있으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오래 있다 온 거예요. 기분 좋게 이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 너 참 잘했다. 스님들 뵙고 법문 들으니 어떠냐니까 깔라도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한 2번 이렇게 다니니까 스님들도 잘 대해주시고 절에 가는 게 조금 즐겁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이거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번엔 네가 한 번 더 가면 내가 1000냥을 주겠다. 와우, 역시 부자라 좀 커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아들하고 쭉 같이 가서 부처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또 벌써 한 2번 가서 벌써 깔라가 스님들하고도 가까워져 가지고 아는 스님도 있어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너무 흐뭇해 가지고 이 부처님 앞에 나섰어요. 부처님, 제가 저 하나 있는 아들을 불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좀 했습니다. 여기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세 번째 오면은 제가 1000냥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천냥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돈 줄 필요 없다 그래요. 아,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약속한 거라 이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라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어. 너 맞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두 번의 가르침에 이미 빠르게 높은 경지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돈을 안 줘도 됐어요. 돈을 그냥 300냥, 400냥으로 아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가족을 포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귀의를 했지만 우리가 보면 가족들 중에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집안마다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자기 가족을 포교하기 위해서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효과가 컸어요. 왜냐하면 냅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나니로 자라나잖아요. 그런 망나니가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응? 탕진하지. 그러니까 아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집안을 살리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얼마만큼 많이 들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사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데는, 아들이 이제 방탕하게 된 데는 엄마가 조금 역할이 컸어. 왜냐면 아버지가 혼내려고 하면 엄마가 죽기 살기로 앞에 온몸을 가로막고 감싸고 보호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싸줘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보호해주고 감싸주면 다들 고마워할 줄 알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어떤 그 살인자가 있었는데 이 살인자가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딱 떨어진 거야. 사형 떨어진 뒤에 그 엄마가 왔어. 근데 그 엄마는 이 아이를 한 번도 혼내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단을 친 게 없어. 잘못됐다, 그건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엄마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면회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키스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 저는 이제 곧 죽으니까 키스를 마지막 죽기 전에 키스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물어버렸어요. 입 주변을 물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어머니는 그 입으로써 저를 한 번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 적이 없으니 그 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이뻐해도 이뻐한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올바른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 뜻에 잘 맞고 그냥 나는 괜찮아, 남들의 피해 끼쳐도 내가 볼 땐 괜찮아라고 하고서 그냥 내비두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내 노후가 힘들어져요. 내 노후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줘도 골고루 사랑을 줘야 돼요. 자식들 뭐 10손가락 뭐 안 아픈 손가락 있냐라고는 얘기하지만 더 이쁜 손가락은 있기 마련이에요.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애틋해지고 한 자식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우리 절에 예전에 노보살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그 딸 5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 5은 없는 셈 치고 아들 하나만 너무 이뻐한 거예요. 너무.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나중에 시집 다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어머니한테 용돈도 이렇게 잘 주고 그렇잖아요. 딸이 용돈을 주면 그 돈을 모아서 아들을 줘. 그래서 딸들이 이제, 왜냐면 자랄 때 엄마한테 큰 사랑도 못 받았는데 자식이 준 거를 막내 놈을 또 주니까 이 막내 놈은 그 어머니가 산에서 이렇게 나물 캐다가 번 돈
이거를 갖다 주는데 늘 받아 먹어. 아니 나이가 장가 갔으면 갖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 먹기만 당연히 받는 줄 알아.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아들이 과연 고마워하냐? 아우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이게 바다만 버릇해서 줄지를 몰라요. 줄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랑을 줘도 자식을 사랑할 때는 골고루 우리가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스타터 장자한테는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은 시집을 잘 가고 잘 살았어요. 근데 막내딸인 수마나는 그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심성도 곱고 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혼처가 안 생겨. 서로 상대 집들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나이가 드는 거예요. 혼인기를 놓쳤어. 혼기를 놓치니까 본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게 마음에 병이 온 거예요. 마음이 병이 와서 음식을 막 못 먹게 되고 수척해지다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그 스타터 장자가 또 이제 얼굴을 우리 딸 좀 건강하게 음식도 좀 제발 먹어라 이러니까 갑자기 죽기 직전에 뭐라 하냐면 아우님이 오셨는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헛것을 보는구나. 난 네 아버지다. 그래. 아니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내 아우일세 하고 그냥 목숨을 마친 거예요. 너무 슬프지. 그래가지고 자식 잃은 큰 슬픔에 부처님께 이제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 막내딸이 이렇게 먼저 떠나갔습니다. 부처님.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저를 아우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마나는 그 수다타 장자보다 깨달음의 경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일찍 병든 것은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었지만은 다음 생에는 도솔촌으로 올라가고 갔다가 한번 내려오면 이제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나함과에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큰 슬픔이고 큰 안타까움이지만 수마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은 크게 아쉬움이 없었던 것이고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도솔촌 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성불하는 이 불교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천상세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되게 좋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들 좋은 세상 가고 싶겠지. 하늘세계 다 가고 싶겠지. 그런데 불교에서 하늘세계를 갔다라는 뜻은 조금 달라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늘세계 최고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함과라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그 한 번 갔다가 돌아오면 더 이상 이 생은 끝나는 세상. 그러니까 천상세계 한 번만 남은 거지. 천상세계 한 번만 더 가면 다음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세계 갔다는 것이 하늘 세상이니까 천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좋은 세상에 갔구나 이게 아니라 최종 단계 직전까지 갔구나. 윤회를 끊는 그 마지막 단계에 직전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천상세계 갔다는 건 깨달음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상세계 간 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그럴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천상계 간 건 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을 지어서 갔잖아요.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요. 윤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지옥세계 갔잖아요. 왜 갔겠어요? 악업을 지어서 갔죠. 악업을 다 고통받아서 다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옥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뱅글뱅글 돌아. 그럼 이 천상세계 간 게 좋은 게 아니고 지옥에 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간 것이고 업을 소멸하면 다시 올라오니까 좋은 일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돌면 계속 반복해.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행해. 우리가 보면 뭐 중생은 좀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불교에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중생은 욕망에 집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복돼서 잘못을 해. 그런 거지. 우리가 칼이 이렇게 있을 때 칼이 위험한 것을 아는 어른들이라면 어때요? 조심하죠. 칼날은 절대 잡지 않겠죠. 칼자루만 잡던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칼이 무서운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무거나 그냥 덥석 잡겠죠. 잡으면 어때요? 피가 나는 거지. 우리 중생의 삶이 뭐가 잘못된 일인지, 뭘 하면 윤회에 빠지는지, 뭘 하면 악업을 짓게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잘못을 자꾸만 반복해요. 그래서 이 윤회 속에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것을 벗어나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몰라. 왜 피난지 몰라. 그럼 계속 또 만지고 또 만지고 피를 매일 흘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을 윤회를 벗어나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공덕을 지어서 천상계 갔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의 의미는 아우 천상계 갔으니 축하할 일이야. 좋은 세상 갔네. 이게 아니라 윤회를 끊기 마지막 전 단계까지 올라갔구나. 이제 거기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마지막 수행을 잘 마치고 성불하겠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갔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간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육도 윤회는 어느 세상에 가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간계가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것 같아. 인간 세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지옥은 너무 오래 고통을 받고 또 축생이나 이런 데도 선업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 우리 짐승들은 뭐 먹고 살아? 자기 목숨 건지는 게 최고잖아요. 남을 도와요? 내 먹을 걸 양보를 해요?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공덕을 잘 못 지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세계에 머물러.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지. 좋은 일 할 기회를 알아요. 알지만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안 한 사람도 많아. 우리 불제자들이 제일 훌륭한 분들이야. 왜? 뭐를 하면 안 좋은지, 뭐가 나쁜 일인지를 다 알아. 그래도 불제자들이 제일 지혜로워. 뭐가 나쁜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도 세상이 또 이렇게 세상 따라 바뀌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는 뭐 성인지 감수성 뭐 하면은 뭐 별로 감수성이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되게 욕먹을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어째요? 아유 우리 애기 만져보자 이렇게 하고 막 지금 어때요?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러니까 중생계에 있으면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 뭐가 옳고 그름이 자꾸 변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다? 안 변해요. 부처님 당시의 계율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공동체 규칙들 우리 스님들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와 역사와 변화와 정치 체제를 떠나서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시대 따라 우리 뭐 예전에 한때 뭐 공산주의 이거 할 때 혁명 일어나고 그럴 때 막 그 친인척도 부르주아하면 죽이고 돈이 부자라는 것만으로도 죽였잖아요. 프랑스 혁명일 때도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 날 때도 부자라는 이유로 죽였거든요. 부자라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부처님은 그래서 살생이 하지 말라는 계율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건 살생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근데 우리 중생은 정치 제도, 역사 흐름 따라 막 이리저리 끌려다녀. 그래서 부자는 죽어도 돼. 그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혁명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 살생의 업으로 지옥에 갔겠죠. 이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진리는 어디에 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부처님 가르침. 세상이 야 저게 오라 저게 오라 막 떠들 때 우리 불제자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 법을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살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서 야 그 선한 거짓말은 좋은 일이야 하면서 거짓말로 뭔가 하면서 남을 속여서 뜻을 쟁취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인 거야. 우리 불제자들이 보면 그건 나쁜 일인 거야.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명확한 거예요. 그 선들이 있어요.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모든 판단 기준에 제일 우선순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휘둘리는 일이 없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릿됐는지, 뭐가 위험한 일인지 이것을 알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점점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다타 당자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포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딸들도 너무 이쁘니까 공덕 지을 기회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스님들 음식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딸들을 이렇게 시켰죠.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만발 공양 하잖아요. 공양 막 비빔밥 막 퍼주고 하잖아요. 그날 제일 공덕 많이 짓는 분이 어느 분들이냐면 바로 이렇게 퍼주시는 공양 퍼주시는 분들, 공양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수다타 장자의 딸들이다. 그런 거예요. 훌륭한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이 다니시는 절에 그런 좋은 봉사의 기회가 있으면은 놓치지 말고 제가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꼭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이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다타 장자는 정말 부처님께서 가장 아꼈던 장자입니다. 부처님께 많은 후원을 했다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올바르게 실천한 사람이에요.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외로우니 돕는 급고독이라고 그랬죠? 그 가르침의 근본이 부처님 가르침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다타 장자의 말하고 수다타 장자가 행동하고 수다타 장자가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것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도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요거보다 먼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보리
수보리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수보리는 이 수다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삼촌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 안 좋아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 했던 수보리 장자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제가 했던 이렇게 본문을 앞에 것도 한번 보고 뒤에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 있어요. 부처님과 또 여러 가족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인연 속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짓는 것, 특히 좋은 인연,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인연을 지어주는 것은 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잘 포교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이를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이를 도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또 부처님의 제자가 또 이렇게 잘 도와줬으니까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는 것이죠. 네. 이런 좋은 인연 맺어주는 것에 우리 부자님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불교 TV가 이런 그런 역할들 잘 하고 있습니다. ARS 후원을 잘 해주신다면 이런 좋은 인연을 짓는데 더 많은 도움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정진하는, 또 많은 일을 불제자로 이끄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참 불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